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증인 마리아에게 맡기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보자. 그렇게 제자들에게 전해라. 그래서 갈릴리에 제자들이 도착을 했어요. 7명이 도착을 했답니다. 시몬 베드로가 있었고요. 도마가 있었고요.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 둘까지 해서 7명이 갈릴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같으면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뭐 어디 약속 장소가 이게 뚜렷이 있을 법도 한데 그런 건 안 나와 있는 겁니다. 갈릴리는 이 사람들에게 익숙한 곳이니까 아마 익숙한 곳 어디쯤 배를 구할 수 있는 곳에 가까웠던 것을 보면 아마 그들이 고기 잡던 곳 그 어디쯤, 어쩌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곳일 겁니다.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도착을 했는데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시간은 가고 언제 오실지 기약은 없으니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한 겁니다. 다시 어부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당장 먹을 게 없기도 했을 것 같고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니 고기라도 몇 마리 잡아서 끼니라도 때우자. 그러면서 기다리면 되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물고기 잡으러 가고 그렇게 그 밤을 다시 맞이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죠. 3절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한 마리도 안 잡힌 겁니다. 어쩌면 베드로 평생에 또 야고보와 요한 평생에 이렇게 한 마리도 못 잡은 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예요. 그물을 내리고 또 올리고 내리고 올리는데 한 마리도, 정말로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는 할 말이 많습니다.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날 아침에 예수께서 내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말씀하셨던 그 밤 말입니다. 그때는 콕 집어서 말씀하셨었거든요. 누가복음에서 기록하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잡으라. 깊은 데. 물길을 잘 아는 어부들에게는 딱 그 지점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물은 그냥 물이잖아요. 우리가 보는 바다는 그냥 바다인데 그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물 내릴 자리는 정해진 거 아니겠어요? 알고 지내던 집사님의 고향이 생일도였어요. 그 생일도에 아주 익숙한 어부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그러는데 그 어부 아버지께는 노트가 한 권 있었답니다.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날짜에 어디에 가면 무슨 물고기가 있다 하는 것이 써진 공책이 있었대요. 이게 빽빽하게 채워진. 그래서 그 노트를 보고 가면 언제든 그곳에 가면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에겐 그런 거잖아요. 그 물이 어떤지, 어떻게 흐르는지, 이렇게 물이 흐를 때면 고기가 어디에 모여 있고 어떤 고기가 거기 있는지 아는 거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물이지만 어부들이 볼 때는 이게 깊은지 얕은지, 거기에 돌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계절에 가면 어떤 물고기가 거기 모이는지, 어느 시간에 가야 되는지, 새벽인지 밤인지 비가 올 때인지 뭐 어떤 때든지 이렇게 거기서 오랫동안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이라면 뭔가 아는 거죠. 목소리 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깊은데. 우리는 그냥 저 가운데인가 싶지만 여러분, 물이 호수지만 가운데가 제일 깊나요? 아니지 않아요? 어디가 깊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바다 밑바닥 그
갈릴리 호수의 밑바닥이 이렇게 생겼는지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부들은 알아들은 거죠. 깊은 데를 어떻게 알지? 그러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던 그 기억 베드로에게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날처럼 예수님이 거기 서셔서 말씀하실 때 이미 베드로는 그날로 끌려 들어간 다음인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처럼 깊은데 그러면 좋을 뻔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진 않으셨나 봐요. 2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오른편이래요. 배 오른편. 여러분 그때 당시 2000년쯤 전에 갈릴리에 있던 배의 크기가 얼마나 했을까요? 커봐야 요만하지 않았겠어요? 큰 바다가 아니니 더 큰 배가 필요 없었을 겁니다. 더 큰 배를 만들려면 저기 지중해 대해로 가야죠. 그야말로 조그만 배였을 거예요. 배를 운송수단으로 쓸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걸어가도 될 만한 거리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도 돼요. 돈 많이 들여서 큰 배를 지을 이유가 없는 바다예요. 그 작은 배예요. 작은 배에 오른편과 왼편의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오른편과 왼편 차이가 한 10m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오른편과 왼편의 차이가 1m, 2m, 커봐야 3m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그물 내리면 이쪽 바다에 퍼지고 이쪽에 그물 내리면 저쪽 바다에 퍼지나요? 아니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바다가 그 바다지. 이 배가 흔들리기도 하고 바람에 떠내려가기도 하다 보면 여기서 내린 그물이나 이쪽에서 내린 그물이나 똑같았을 거예요. 다만 생각할 수 있던 것은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러셨으니까 그 직전에는 그물이 어디 있었을까요? 왼편에 있었을 것 같은 거야. 왼편에서 그물 열심히 내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쪽에서 한 90m쯤 돼요. 50칸쯤 됐다 그랬으니까 90m면 그냥 말해서는 안 들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조용할 때이긴 하지만 꽤 큰 소리로 말해야 들릴 만한 거리예요. 오른편! 이 왼쪽에서 그물 내리던 베드로가 뭐래니? 오른편이래. 그래서 걷어가지고 오른편에 내린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그물이 안 들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고기를 세어봤는데 153마리였대요. 우리 모나미 볼펜에 153 써있는 그거예요. 뭘 응이야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그 모나미 볼펜에 153이 그거예요. 그 물고기 숫자 잊어버리지 말라고. 무슨 의미를 담았냐 하면 하던 대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여기서 오른편과 왼편은 위치의 차이가 아닙니다. 왼편에는 한 마리도 없던 물고기가 오른편에는 많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른편과 왼편은 내가 편한 대로 하던 습관,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갔던 방법,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하고 습관처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왼편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른편으로. 낯설지만 말씀대로, 어색하지만 예수께서 앞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살아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왼편은 습관대로, 오른편은 말씀대로인 것. 어떤 일을 딱 부딪히면 우리는 습관처럼 화를 내거나 습관처럼 기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께서 말씀하심을 따라서 혹시 말씀이 싫어하라 그러시면 싫어할 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좋아하라 그러시면 좋아할 줄 알게 되는 것. 내 마음대로 말고 말씀대로 잘 짓고 잘 지어보자고요. 습관대로 편하다고 익숙하다고 모래 위에 짓지 말고 좀 불편하고 오래 걸리지만 반석 위에 지어보자고
하던 대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해보자고. 그 말씀인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중에 요한은 이 이야기와 함께 숯불 앞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한 이야기를 더 붙여서 이야기를 계속 써줍니다. 그렇게 물고기를 잡고 끌고 와서 이렇게 물가에 와봤더니 예수께서 숯불을 피워 놓으신 거예요. 마치 언제처럼 안나스의 마당에서 예수께서 재판받으실 때 베드로가 나는 예수 모른다고 말하던 그 자리가 언제냐 하면 숯불 피워놓은 종들과 함께 선 자리였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에 가장 처참하게 실패했던 가장 깊은 골짜기에 있을 때 그 앞에 뭐가 있었냐 하면 숯불 있었던 거죠. 예수께서 숯불을 손수 피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그 앞에 두고는 먹이시죠. 먹이신 다음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질문과 대답을 시작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두 번 또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그리고 굳이 한 번 더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세 번째 대답할 때, 세 번째 질문을 들을 때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심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대답할 때쯤 되면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난 거죠. 내가 세 번 예수님 모른다고 대답했던 그 사건, 생각나라고 촛불도 피워놓으신 거고 생각나라고 세 번 물으신 건데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생각이 났습니다. 함부로 대답하기가 불편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전히 숯불이 피워진 앞입니다. 21장 18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앞에 두고 그 실패한 것들 다 떠올리게 하시고 또 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다음에 말씀하신 겁니다. 내 젊은 날은 이제 끝났다고. 내 열정이 뜨거웠던 때, 내 사랑이 뜨거웠던 때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죽기까지 그 결심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젊은 때는 이미 지나갔다고. 그 젊은 때를 살아보더니 어떻더냐. 숯불 앞에서 그 별것 아닌 여자들, 그 여종에 대해 질문에도 있는 그대로 대답 못하던 그런 허탄하고 이렇게 헛헛하고 이렇게 가슴 아프고 뼈저린 실패가 있지 않더냐.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힘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봤더니 그 끝에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력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라. 젊은 날은 끝났으니 늙어서는 이제 늙은 날이 시작되니까 넌 뭐 하면 되냐 하면 팔만 겨우 들면 돼. 사람들이 내게 띠띠워서 끌고 갈 거다. 근데 그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예수께서 다시 찾아와서 번복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사랑이요, 그 긍휼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러하셨던 것처럼 순종하고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더 젊을 때 그렇게 자주 설교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난 빨리 늙고 싶다고. 내가 너희들 열심히 가르쳤는데 나한테 배운 너희들이 어떻게 됐는지 나 궁금하다고. 너희들의 미래가 궁금하다고. 너희들의 미래를 보려면 다른 방법은 없고 내가 나이를 먹는 방법밖에 없겠어서
내가 늙어갔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야망이 속에 있어. 꿈이 있었고 열정도 있어. 1박 2일 수련회를 자주 했었습니다. 1박 2일 수련회를 하면 8시 퇴근하는 아이들 모아놓고 8시에 예배를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4번 하고 찬양을 4번 하면 2시간씩 해서 8시간 새벽 4시까지 예배 드리고 밖에 버스 불러놨다가 버스 타고 이제 대천해수욕장 가서 하루 종일 놀다가 집에 왔어요. 그걸 1년에 한 3-4번씩 했었나 봐요. 그래서 궁금하다 그랬어요. 너희들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생각해 보니까 참 철없었던 것 같아요. 늙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늙는 건 내 열정은 식어지고 예수의 말씀은 내 속에 커지는 거. 그게 믿음 안에서 잘 늙는 거예요. 내가 뿌려뒀던 씨앗이 얼마나 많아지는가를 보는 게 늙는 게 아니라 내 고집이 이제는 별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내 열정은 이제 식어져서 별로 열정도 없어요. 사랑도 이제 뜨겁지 않아. 이제 감히 어디 앞에 가가지고 내 사랑이 얼마나 뜨고 이런 말 안 해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건 별로 의미가 없고 말씀이 내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에 관심이 더 있고 그렇게 되는 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잘 늙음인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던 대로 말고 말씀대로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서 제가 여기서는 우리 아이들 빼고는 더 어린 시기니까 늙어가고 있잖아요. 늙어갈수록 내 기호와 내 취향과 내 고집들은 점점 옅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후배들 뒤에 따라오는 아이들 보고 잘한다고 해주고 열심히 해보자고 하죠. 그들이 하는 걸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던 대로 말고 말씀대로. 내 고집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주장하는 대로 태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하나님이 잘 교제할 수 있도록 바닥만 깔아주고 응원해주는 정도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꽃이 집니다. 당연하죠. 꽃이 지니까 잎이 이렇게 연두색으로 자라는 거죠. 1년 중 산이 제일 예쁜 때가 지금 이제 다가오잖아요. 연한 연두빛으로 산이 이렇게 물들어 갈 때쯤 산이 참 예쁘게 보일 때인데 이 연두빛 잎은 언제 나냐 하면 꽃이 져야 납니다. 벚꽃이 떨어지면 꽃이 떨어진 것으로 아쉽다 그러지만 그 꽃이 떨어지지 않으면 잎은 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떨어져 줘야 돼. 우리가 좀 물러나 줄 줄 알고 자리를 양보해 줄 줄 알고 목소리를 내 힘에 내 목소리에서 저들의 목소리를 좀 바꿔줄 줄 알고 다만 먹이는 일을 맡았으니 저들이 먹는 것이 부족하지 않게 하고 다만 치는 일을 맡았으니 저들에게 바른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우아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한 10년쯤 더 지났을 때는 더 잘 늙어 있어서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가 더 잘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